영어 단어 가운데 프로기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를 의미하는 프로그라는 단어하고 어떤 주의, 주장을 뜻하는 이즘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로기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개구리주의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개구리들이 날이 따뜻할 때는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산대요. 그런데 동면할 때가 다가오면 개구리들이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약간씩 유지시켜 주면서 겨울잠을 자는 이런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에 빗대어서 우리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살기보다는 사람과 정을 나누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라는 이 사회성, 인간의 이 사회적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이 프로기즘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분주한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는 거지, 절대 고독, 언제나 고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이유, 특별히 그것이 부정적인 이유라면 두려움 또는 분노 또는 상처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들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겠지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고독감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좌절감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이나 배려, 인격으로 다가갔는데 반복적으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습성이 사람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참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의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소외되고 상처받고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이지만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을 외롭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 혼자 밥을 먹어야 될 어떤 사람과 함께 한 끼 식사를 그저 해줄 수 있는 마음 자체, 따라할까요? 이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체, 이게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인격이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가족 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분들도 이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 너무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우울증을 가진 분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이거 대단한 노력, 또 대단한 뭔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굉장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실이 너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는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 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없이 살아가기에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좌절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남기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찾아옴의 결과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찾아오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문을 걸어 잠궈 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결과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걸어 잠그었던 문을 열어 젖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를 믿으면서 꿈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늘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해 자꾸만 자기 내면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히려 상처받지 않으려고 걸어 잠궜던 문을 스스로가 열어 젖히고,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게 세상에 정말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과 맞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 그렇지, 네가 왜 마음을 그런 식으로 가지냐,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냐.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책망한다고 고쳐지질 않습니다. 뭔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일으키고 싶어도 일어나질 않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지나가는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말에 자꾸만 상처받는지 몰라. 그 사람은 그러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알아요. 근데 자꾸 상처가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신앙, 성령 신앙, 말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장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 뛰죠. 세상으로 뛰쳐들어가죠.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사나 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 뛸 수 있는 장애를 완전히 극복해버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박수치며 모여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일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을 고쳐주었다면 박수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요, 구금, 감금, 재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을 앞에 놓고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싫어하여. 한 번 더요. 싫어하여. 뭘 싫어했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성경 1절을 보면 거기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아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싫어했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월권이죠. 제사장들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이 장로교 교단에서도 공식적인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프리칭 라이센스, 설교권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권을 가지려면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강도사라는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칼 들고 돈 뺏는 강도가 아닙니다. 도를 풀어서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의 강도사, 이게 프리칭 라이센스죠. 여러분, 이런 역할을 거쳐 한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도, 유대교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제도 안에서 자격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가지지 못한 이 불법의 사람들인 거죠. 따라하십시다. 싫어하여. 당연하죠. 싫어하는 게 당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유대 종교 가운데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요, 현실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율법, 성경, 모세 오경만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질 유일한 기준이다. 그래서 천사라든지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따라하십시다. 싫어하여.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성전 경비대를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경비,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질서를 어렵게 만들고 질서 유지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죠. 그러나 경찰들은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요, 시위하고 모이는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긴장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면요, 무슨 사고가 날까 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따라하십시다, 싫어하여. 사람이 나았냐 낫지 않았냐, 고침 받았냐 고침 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이게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그들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부분에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게 기쁨이 되지를 않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남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내게 귀찮은 일이라면 그거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40여 년이나 앉아 있어야만 할 사람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사로잡힙니다. 제사장 때문에, 사두개인 때문에, 성전 경비 맡은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서 여러분, 하룻밤을 지낼 만큼 이들은 구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를 싫어할 수는 있었고 베드로를 잡아 가둘 수는 있었지만 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갇혔습니다. 사도들이 갇히면 하나님의 일도 갇힐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넓은 중국 땅, 참 많은 민족들, 그 동양을 복음으로 선교하기 위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오지, 내지, 해안 여러 군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명령이 내려졌죠. 모든 선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잡아 처벌할 거다. 여러분, 절대 다수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염려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 어린 성도들과 이 어린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중국 안에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라지겠다. 더구나 그것이 공산화되어졌으니 모두가 염려를 안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중국이 다시 개방이 되어져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절이 되었을 때요, 선교사님들은 놀랐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교회, 다 죽어 없어질 줄 알았던 기독교인들이요, 훨씬 더 많은 숫자로 가정교회 형태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공산체제 아래에서도 숨어서 번성해 가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나중에는 선교 대회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자조적인, 약간은 시니컬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선교사가 없으니까 선교가 더 잘 된다. 오히려 선교사가 있을 때는 선교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다 떠나고 나니까 어린 성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돌보고 지도자가 되어 훨씬 더 강한 번식력을 가지더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삽니다. 그건 뭐냐? 설교하던 목사가 죽을 수는 있고 떠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한 지역 교회가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은 늘 감사 제목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나를 쓰지 않으시면 하나님만 손해다, 이런 말 참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큼이나 훈련된 사람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쓰임받고 설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나한테는 특권이요 감사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특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세상을 다 떠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질까요? 말씀이 없어질까요? 기독교 신앙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갑자기 다 봉사하기를 중단하고 선교하기를 중단하고 사회봉사를 중단하고 장학사업을 중단하고 여러분 교육사업을 중단하고 선한 모든 삶을 다 중단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중단되어질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러한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넋놓고 침 흘리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답게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이념, 세상의 조직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둘 수 있고 우리를 제한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 또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협받은 내가 두려워하여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어떤 외적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입 다물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입 다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로 끌어오르게 만들어 죄악된 욕구를 부추겨 잘못 가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열광해서 설교해도 3,000명이 돌아온 사실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여전히 복음으로 5,000명이 돌아왔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흥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부흥은 기독교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세가 확장되어지고 기독교 세력이 늘어나고 기독교 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박수받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것도 부흥의 모습이지만, 이 4장에 넘어와서 오히려 온 세상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금하고 억압하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상태, 이게 복음이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상태만이 부흥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확고한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복음에 헌신하며 세상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상태,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너 프리칭 라이센스 있냐? 한번 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처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에게나 사도들에게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 던졌던 질문은 동일합니다. 무슨 권세로? 그들에게는 세상의 질서 속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진리냐 아니냐가 관심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죠. 아무래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의 목회권이 확고히 세워지지 않는데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게 질서 있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장로교 안에서 당회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질서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질서를 이야기하는 그 질서가 사실은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라는 사실, 그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냐? 아니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죠. 진리가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혜성 가족들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남에게 진리와 질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리, 나에게 질서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한 계집 종의 질문, 당신도 예수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그 양반 모른다 라고 말을 했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장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집 종 정도가 아니라 그를 또다시 예수님처럼 처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선언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는 위축되어 마땅한 자리에서 전혀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폼나고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수 쳐주는 곳에서 노래 부르는 건요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러려면 집어치워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이전에는 어린 계집 종의 질문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노래 계속 부르면 너 죽일 거다 하는 사람 앞에서도 계속 예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 앞에 그는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황제 앞에 홀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수여자가 되신 예수님마저도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는 이 엉뚱한 사람들 앞에서 홀로 재판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안 생겨야 되고 가정에 분란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은 사춘기를 아예 겪지 않아야 되고 누가 봐도 잘 컸다 싶을 만큼 커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오는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살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왜 천사들을 보내어 사로잡히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맞서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종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절대 교통사고 당하지 않아야 되고, 사역 현장에 나가 있는 전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절대 어려운 일 겪지 않거나 강도 만나지 않아야 되고, 길거리 지나가는 강도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 겪지 않아야 그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이렇게 위협당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 되게 하시려고.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데 왜 하나님의 종은 매이게 내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매인 자리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대접해야 될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해야만 되는 자리, 여러분 굳이 그런 자리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장해서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누군가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렇게 살던 내가 갑자기 홀라당 모든 걸 다 말아먹고 망해버려가지고 한 끼 겨우 몇천 원짜리 식사나 근근히 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벌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나야 할 사람에게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멋지고 좋은 집, 그런 동네에서 내가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정말 옛날 같으면 나는 이런 동네에서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싶은 동네에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동네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복음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왔을까? 능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직장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얼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 어떤 가정,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심지어 어떤 자식,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요. 모든 일을 계획 없이 생각 없이 하시는 분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아닙니다. 이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있죠.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말하고 방언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3,000명씩 예수 믿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를. 사로잡혀서 위협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이기만 한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인간 존재가 아니야.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서 예수도 아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도 40여 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날 만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확신했던 게 있죠.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잘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수치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이야기한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 인격의 하나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혜성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좀 쉬워지고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다고, 아우 목사님 요즘은 전도하기가 좀 좋아요, 좀 수월해졌어요. 전도하러 나가다가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욕을 먹고 하면, 아 목사님 요즘은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요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요즘 움츠리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될 때예요, 이러면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예수 이름을 나누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돈 잘 벌면 자식 잘 돌보고 돈 못 벌면 자식 안 돌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부모된 책임, 부모의 마땅한 사랑이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버려버리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도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박수받고 억압받는 걸 다 떠나서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좀 일관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상황 때문에 요동치 않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14절은 말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고, 16절 우리도 부인할 수 없고, 21절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휘둘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뇌물 주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물 주는 거 좋아하고 등등, 사람마다 마음이 잘 움직이는 게 있죠. 어쩌면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내 믿음 흔들리게, 사명 흔들리게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라는 이 태도를 붙들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리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 위에 발 딛지 마십시오. 반드시 넘어집니다. 기독교 위에도 발을 딛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도자 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발을 디디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넘어질 때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받은 내가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지, 내가 아무리 헌신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소망일 뿐이죠. 혜성교회가 지역에 선한 일을 하여 좋은 소문이 나고, 혜성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제는 뭔가 좀 자랑할 만한 자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 한다고 교회 일하는 거 자꾸 자랑하지 마십시오. 안 할 때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 교회 평안하다고 자꾸 자랑하지 마십시오. 평안이 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육체로 승천하셨으며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빗장을 열어 젖히게 만드는 건 목사도 아니고 해성교회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일관성, 정말 믿음의 중심이 견고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사람 또는 지도자 또는 교회를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도 변치 않고 요동치 않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는 선후배들이 저에게 안부 전화할 때마다 늘 목사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는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말합니다.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데 뭘 걱정하냐? 나를 걱정합니다. 일관성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내 감정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나,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는 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변하는 진리, 그리고 그 불변한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변화 같은 이 부흥의 삶,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